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 생활의 구원을 어떻게 해나가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은 똑같이 받았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금세하고 내세해 주는 축복이 다른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동안에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요?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기쁨도 주고 평안도 주고 그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건 똑같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냐에 대해서 천국 가서는 받는 상급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는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너 100m 10초 뛰어라 그렇게 요구한 적 없어요. 너 미스 코리아 되어라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미스 코리아 되려고 노력할 필요 전혀 없다고 말입니다. 뭐냐면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냐 그 말이에요.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어내신 분인데 하나님이 사람 인생 하나 영광스럽게 못 바꾸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하나 가장 빛나는 별처럼 못 바꾸시겠습니까? 영원토록 비치는 별처럼 궁창에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 여러분을 바꾸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또 다른 베드로, 또 다른 바울, 또 다른 요한, 또 다른 스펄전, 또 다른 무디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여러분을 바꾸시고 싶은 거예요. 하늘에서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려고. 그거는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에 대한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 부분은 아마 내일 더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 살다가 이제 우리가 어디에 가느냐 하면 천국에 갑니다. 저는 이번에 지옥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를 보고 지옥에서 왔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어린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나 지옥에서 안 오던데 제일 말하고 싶었던 것은 천국 얘기였습니다.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랬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갈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고 어떻게 살까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여러분 보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어야만 이 땅에서 열심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학생들하고 다르게 구원받았다면 천국에 내가 가는구나 그 소망이 뚜렷하게 있어야만 다른 애들 멋대로 살고 죄짓고 살 때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그 마음을 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집이 이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집을 새로 짓게 됐어요. 그 기와집이 굉장히 큰 집이었는데 그 한 1년 동안 집을 짓는데 저를 계속 데리고 가셨어요. 집 짓는 걸 보여주고 집 짓는 걸 보여주고 그 왜 그렇게 보여주셨을까 알고 보니까 그걸 자꾸 보고 나니까 현재 집에 사는 불편함을 이길 수 있더라고. 조금만 있으면 저쪽에 가니까. 그 소망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영생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해야 돼요. 보면 성경에 보면 천국을 갔다 오본 분, 천국을 본 사람이 2분 나와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과 요한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천국을 보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좋으셨는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내가 이 땅과 천국에 사는 것, 그 두 사이에 살고 죽는 것,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거하고 싶다고,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다고, 이 땅을 빨리 떠나고 싶다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는 걸 무서워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이 얼마나 좋았으면 사도 바울께서는 빨리 내가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천국은 일단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넓고 그리고 천국의 삶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기 때문인 겁니다.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제가 남은 시간 동안 갈게요. 요한계시록 21장. 이 21장이 천국장이라고 말합니다. 21장 1절입니다. 1절에, 자,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자, 우리 짧게 해볼게요. 또 내가, 같이 읽어볼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땅, 이 하늘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 말할 때 이 새라는 단어가 영어로 new인데 헬라에 보게 되면 질적으로 완전히 바뀌는 걸 말하는 겁니다. 즉 천국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곳이야. 우리가 보는 이런 불편한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다울 겁니다. 일단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에 우리가 가게 될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본의 아니게 외국 여행을 전도하는 것 때문에 여러 번 가보게 됐는데 외국 가보게 되면 있잖아요. 진짜 멋있는 곳이 많아요. 야, 바위가 한 1000m 되는 곳도 있더라고. 돌덩어리가. 그 앞에 있으니까 다 몽골 같은 데 갔을 때는요. 몽골에 가면은 이거 있잖아요. 푸른 초원이 쫙 있고 이 정말 잔디밭 같은 게 있고 그게 양하고 이렇게 막 띄어놓습니다. 그냥 그 윈도우 XP 바탕 그림 있잖아요. 그거 아마 내 생각인데 몽골에서 땄을 거예요. 그거 몽골 제가 3번 가봤는데 와 진짜 저곳에 살고 싶다. 너무 평화로워 보이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도 보면 있잖아요. 어떤 해변가는 보면은 너무 멋있거든요. 막 절벽이 쫙 돌아가는데 그게 요트 딱 띄워놓은 거예요. 그 잔잔한 바다에. 야, 저기서 한번 쉬어보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 별장 짓고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보면 자 봐요. 잠깐 있다가 하나님이 없앨 게 이 지구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앨 지구도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드셨다면 영원히 살 천국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한마디로 천국은 딱 가보는 순간 있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울 겁니다. 너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새롭다고 말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걸로 천국 가면 꽉 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다 안 봐도 돼요. 그리고 이 천국에 가면 여기 4절 한번 보세요. 여기 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천국이 있는데 얼마나 넓은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여기에 천국에 성이 하나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 너무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자, 여자가 제일 예쁜 날이 언제죠? 네? 네, 여자가 제일 예쁜 날은 바로 결혼식 하는 날 신부 입장할 때죠. 그때는 이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여자가 얼마나 화장을 이렇게 했는지 변장하는 거잖아. 변장. 그래서 결혼식 끝나고 나면 아내가 막 안 보이잖아요. 화장 지우고 나면. 자, 그만큼 결혼식 때 예쁘게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사도 요한이 천성을 봤는데 천국에 있는 성입니다. 봤는데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너무너무 아름다웠다 그 말인 겁니다. 그리고 이 천성의 크기가 나와요. 자, 21장 16절입니다. 천국도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볼게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길이와 넓이가 같다 그 말이죠.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그 고가 같더라. 보니까 천국은 정육면체라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한쪽 길이가 지금 얼마라고 있죠? 여기 보면 한쪽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 되어 있잖아요. 자, 이 스타디온이 뭐냐면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때가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잖아요. 옛날에 로마에는 원정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정 경기장이라 그러면은 생각나는 게 배너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게 한쪽 길이가 한 190m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 또 경기장을 스테디움, 바로 스타디온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런데 12,000 스타디움이면 얼마냐? 길이가 보니까 2,200km인 겁니다. 여러분 2,200km 그러면 감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제, 그게요. 오면 안 되지. 2,200km면 저도 감이 안 오는데 2,200km면 감이 안 오니까 성경학자들이 도대체 이만한 크기의 땅이 지금도 있을까? 보니까 인도라는 나라 있잖아요. 굉장히 크잖아요. 인도만 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쪽이 이제 정육면체니까 한쪽 면이 인도 길이만 하고 이쪽도 뭐냐면 바닥 면적이 인도만 하는 거예요. 바닥 면적이. 그런데 잘 읽어야 되거든요. 바닥만 있는 게 아니고 성이니까 높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높이도 2,200km인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도 인도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면 상상해 보는 거예요. 높이가 2,200km면 도대체 그거를 우리는 아파트 문화니까 청수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아파트가 보통 3m거든요. 근데 3m 아파트에 살면 좀 좁다니까. 좀 답답하잖아. 5m로 잡는 거야. 5m로 잡으면 몇 층일까? 44만 층입니다. 그 어떤 친구 그거 고민하대요. 44만 층이면 엘리베이터 힘들겠다고. 44만 층인데 그래도 이제 가끔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 높이를 한 10m 정도로 올리면 어떨까? 왜 집에서 배드민턴도 치고 배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좀 놀게. 그래도 22만 층입니다. 그러니까 높이만 해도 44만 층이고 이쪽으로도 그렇게 길고 얼마나 천성이 큰 거예요. 천국은 얼마나 큰지도 모르겠고 천성도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잖아요. 자, 그 큰 천성에서 나는 몇 평짜리 집에 살고 싶어요? 몇 평? 100평? 쫀쫀하게. 봐봐요. 100평이 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께로부터 복받은 자들아 10골든새를 차지하라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이럴 겁니다. 아마 그때는 평 단위로 안 하시. 그때 하나님이 아마 헥타르라는 거 들어봤어요? 헥타르? 헥타르가 1헥타르가 3,300평이거든요. 아마 이럴 겁니다. 아파트 한 채 주면서 저한테 하는 어쩌면은 10헥타르 받아라. 그러면 33,000평이거든요. 제가 이랬거든요. 이야, 33,000평이니까 경상도 사람이 듣더니 뭐라 하냐니까 아이고 그 집 넓어서 청소 웃지 않어. 집이 넓어서 청소할 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도 청소하겠습니까? 천국 가가지고 청소는 천사시켜야죠. 그렇잖아요. 그거 가면 걔네들이 딱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청소는 거기식이고 우리는 가면 왕인데 그거 가가지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공부하고 그러겠냐고. 그죠? 그거 가면 학원 안 다닙니다. 이제 그거 넓은 데서 뭐 할까? 자,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어떤 분은 뭐 할까 그러니까 영화를 좋아하는 분은 영화를 보고 싶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어떤 영화를 보고 싶냐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면 지나갔던 성경 스토리 같은 게 하나님이 장면을 쫙 보여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에덴 동산. 자, 예를 들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착 보면서 저 열매가 사과냐 복숭아냐. 우리는 지금 몰라요. 그죠? 그 열매가 뭐 같아요? 어떤 분은 사과 그러대요. 근데 내가 왜 사과냐니까 애플 그 회사 사과 이렇게 반쪽 이렇게 먹혔잖아요. 자, 보면은 뭘까? 그거 쳐다보고 또 이런 것도 볼 수 있잖아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바다 갈라지는 거 보면 와, 그걸 입체로 보니까 얼마나 좋게 3D로.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실시간으로 같이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뭐 한 번에 딱 끝난 게 아니잖아요. 막 도망가는 것부터 같이 쫙. 그러면 이런 거요. 이제 방에 딱 들어오면 이런 거예요. 아, 비디오가 쫙 DVD가 있는데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2장 뭐 3장의 상편
상중하 뭐 이렇게 쭉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쭉 보는 거예요. 그때 그거 볼 때 우리 집에 놀러 와요. 같이 보게. 올 때 빈손으로 오면 안 됩니다. 꼭 뭐 좀 들고 와야 돼요. 천국에 과일 많거든 따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때 뭐 할까 천국 가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운동을 우리가 하다 보면 축구를 하거나 배구를 하거나 배드민턴을 하거나 족구 하다 보면 실력이 좀 늘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늘죠. 그리고 실력이 늘만하면 늙어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천국 가면 늙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할까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배드민턴 한 500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잘 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용대 저리 가라지. 배구 한 1000년 해버릴까 그죠? 축구 한 300년 하고 그걸 한참 청춘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음악을 해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고 재밌겠습니까? 그리고 이 천성이 그러면 넓기만 넓었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자 봐요. 21장 1에 돼 있죠. 19절 보면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성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성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소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어떤 보석인지 잘 모르겠죠? 예. 그래 나도 잘 몰라요. 잘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거는 객길로 멋있다는 겁니다. 자, 천국은 이래 돼 있는 겁니다. 천성이 어떤 모습일까? 기초가 뭐냐 하면은 전부 다 외곽 기초, 외벽을 세우는데 기초가 모두 보석인데 이 보석들이 오늘날 하나같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홍마노라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만 얘기해 주면 홍마노가 붉은빛 다이아몬드를 말합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굉장히 비싸죠. 비싼 거는 수십억 하잖아요. 그 다이아몬드 하나만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이아몬드가 뭐 30몇 억짜리 되고 막 이런데 그런데 그런 다이아몬드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가면 벽돌에 불과합니다. 널린 게 다이아몬드예요. 그냥 벽돌로 쫙 깔아버렸다 이거지.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천국 가면 이제 벽이 쫙 있고 이제 천성을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문이요. 옛날에 전부 다 성문이 있잖아요. 오늘날 말하자면 게이트 말입니다. 자, 이 성문 게이트가 뭘로 되어 있을까? 이거 볼게요. 21절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뭐라 했냐면은 문이 있는데 진주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주가 요만하잖아요. 요만한데 그때 천국 가면 진주가 이따만하다고 말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진주 알이 박혀 있는 게 12개인데 그게 문이에요. 문.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는 문짝 저거 별로 안 비싸잖아요. 저거 안고 다니는데 천국 가면 진주도 얼마나 많으면 진주 하나로 그냥 문짝을 만들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길이 뭐라 있습니까? 정금, 순금이라 그러잖아요. 왜 길을 순금으로 깔았을까 하나님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누가 얘기해 줍니다. 뭐 그러냐 하니까 일단 순금은 쿠션이 있답니다. 그래 길바닥이 좀 편할 거라고. 그러고 왜 또 순금이냐 그러니까 정금이냐 그러니까 아마 천국 가면 제일 그 값이 산 게 금일 것 같아요. 그래서 돌에다 깔아버린 거냐. 누가 기도를 했답니다. 어떤 분이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장로님인데 근데 돈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돈을 너무너무 부자인데 이걸 도저히 놓고 천국을 못 갈 것들에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 뭐냐? 제가 이 모든 걸 도저히 놓고 못 가겠습니다. 그래 제가 이거를 좀 바꿔서 꼭 가져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 바꿔봐라 그러면 그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럼 뭘로 바꿨냐 하면은 금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금괴 있잖아요. 금괴 이렇게 금괴로 쫙 해가지고 그 무거운 거를 들고 천국 딱 들어간 거예요. 천국에 금괴를 딱 들고 들어가니까 베드로 사도가 앞에 딱 있다가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아니, 보도블록 왜 가져왔냐? 어? 여기 깔린 게 보도블록인데, 그거. 여러분, 자, 보십시오. 내가 하나 보여줄라요? 뭐 보여줄 거냐면, 이 천국에, 여러분, 자, 잠깐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봤어요? 이 천국이, 완전히 유리는 전부 다 금으로 된 하이샷이겠죠? 여 밑에가 보면 12개 문이 진주고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성입니다. 이제 봤죠, 이거. 전부 다 12가지 보석으로 벽이 지어졌고, 이 진주 하나리 문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열리겠습니까? 우리가 앞에 딱 가면은 문이 징 하고 딱 열리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쫙 들어가는 거예요. 가면 이제 우리 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집을 보여줄라요. 그런데 이 천성 안에 딱 들어가면은 무엇이냐면 일단 강이 흐르는 거예요. 강이 있어야 좋겠죠? 그리고 강가에는 뭐가 있냐면 과일이 맺히는 거예요. 볼게요. 22장 1절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 되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더라. 앞에 한번 보세요. 이제 들어가 볼게요. 우리 집 소개해 줄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봤죠? 이 진주문 안을 보니까 잘 보여줄게요. 요 집들 보이죠? 여기에 강이 흐르고 있고 여기에 이제 12과일이 쫙 이제 시절마다 맺히는 겁니다. 왜 맺혔겠습니까? 따먹으라고 주신 거겠죠. 가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딱 보니까 천국에 2명 와 있죠. 네. 보니까 아마 바오라고 이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자, 아마 요게 우리 집인지 요게 우리 집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간에 하나님이 집을 준다 이거죠. 저기 가서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알려줬습니다. 왕노로 산다고. 그리고 이렇게 산다 말했거든요. 자, 21장 4절. 자, 우리 이제 마지막 구절 하나 볼게요.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그리고 같이 읽어보시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보면 딱 천국에서 어떻게 사느냐 딱 그러니까 없고 무엇이 없냐, 꿈꾸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뭐가 없다고 말하냐면 눈물이 없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없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한 나라에는 다시는 눈물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마음 아파한 적이 참 많죠. 성적 때문에도 울어본 적이 있고, 친구 때문에 울어본 적도 있고, 너무 속상해서 울어본 적도 있고, 자기 열등감 때문에 울어본 적도 있잖아요. 때로는 너무 가슴 아픈 얘기지만 사랑하는 부모님이 혹시 먼저 떠나서 눈물을 훔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불러보도 대답하지 않고 너무 보고 싶어서 꿈에서라도 보려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안 계시잖아요. 그럼 베갯잎을 눈물로 적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천국 가면 그런 비극은 전혀 없어요. 다시는 눈물이 없어요. 그리고 천국 가면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다는 말은 이별이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하고 언제나 같이 살고 싶은 게 꿈인데 죽음이란 괴물은 그걸 빼들어 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에는 죽음이 더 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두 없애버렸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는 천국 가면 다시는 안 헤어질 거고, 다시는 좋아하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픈 게 없어요. 괴로워서 울었고 아파서 울었는데 모두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행복이 매일매일 지속되는 곳, 영원한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바로 그 천국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 천국에 대해서 누가 묘사했던 게 있던데, O.J. 스미스라는 목사님인데 그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고 정리할게요. 이거는 제 혼자만 읽을게요. 화면 안 보여줘도 됩니다. 예. 자,
이분이 이렇게 글을 쓰셨던데 제가 읽어볼게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 나라에 가보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45나라입니다. 제가 방문한 나라들 중에는 여러 번 가본 곳도 있고 반면에 한 번밖에 여행하지 못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중 몇 나라는 제가 전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디든지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저의 고향인 캐나다였습니다. 그러나 이 캐나다, 이 나라도 그 누구라도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이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도 내가 지금 사랑하는 나라라 할지라도, 고국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고 불법이 있고 술 취하는 게 있고 방탕이 있고 자살이 있고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한 나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나라는 눈물과 고통이 없는 나라이고 병과 아픔과 죽음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곳은 전쟁과 피 흘림이 없는 곳이고 부귀 귀천의 차이가 없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피곤해지지 않을 뿐더러 그들은 근심도 없고 늙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이별의 슬픔을 맛보지 않는 것은 이곳엔 이별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망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나라에는 죄가 없는데 그곳에는 아무도 악을 행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류의 사고도 없습니다. 수천 리 길을 여행하여도 여러분은 무덤이나 장례식 행렬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화장터도 없습니다. 무덤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입은 옷들이 밝게 빛날 뿐더러 아무도 상복을 입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섞지 않으며 꽃들이 향기를 잃지 않고 나무잎들이 언제나 푸르른 나라를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폭풍이나 태풍이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운 강가에는 모진 바람이 부는 물결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병균이나 열병 혹은 어떠한 종류의 전염병도 퍼지지 않습니다. 보면 그 나라는 춥거나 덥거나 하는 일이 없습니다. 온도는 우리가 살기에 꼭 알맞는 곳입니다. 이 나라에는 주정뱅이를 볼 수 없는 것은 술 마시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고 담배도 알려지지 않는 곳입니다. 방탕한 사람이 없고 남녀가 모두 깨끗한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감옥, 형무소, 교도소 등이 세워진 일이 없습니다. 문에는 자물쇠가 필요 없고 유리창에는 창살을 끼울 필요가 없는 것은 도둑이나 강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좀 더 들어보십시오. 그곳에는 바보를 볼 수가 없고 장애인도 볼 수가 없습니다. 눈먼 사람이나 기머리도 없고 요양은 또 필요 없습니다. 모두 건강한 사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거지도 없고 궁핍한 사람도 없는 것은 모두 풍족한 생활을 하는 까닭입니다. 문둥병, 암, 불치병 등의 다는 이 나라에 볼 수도 없고 병원도 없고 의사도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는지 이상일 겁니다만은 저는 이 나라에 살다가 이 땅에 오신 분이 제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이 나라에 오셔서 그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그 나라를 제 고향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부활하시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를 그 천국에 데려가려고 그러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가 죽더라도 천국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겁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언제 어떻게 죽는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이 땅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도 좋은 나라, 영원하고 즐겁고 행복과 아름다움이 있는 나라, 그 나라에 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 걸고 예수를 위해서 살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천국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마음에 꼭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천국이고 다음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천국은 너무 넓은 곳인 겁니다. 그 좋은 곳에 또 다른 친구들을 데려가야 되는 겁니다. 내 혼자 갈 수는 없고 내 가족과 친구들을 함께 데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 이제부터는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다는 걸 내 삶으로 보여줘야 되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내 모습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누가 와서 물어볼 수 있게 말해요. 너 어떻게 그렇게 변했니? 무엇이 그렇게 너를 기쁘게 하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너는 즐겁고 그러니? 어렵고 힘들 텐데도 왜 웃음을 잃지 않니? 그때 말해야 됩니다. 천국 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너도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엄마 아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바로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을 함께 천국 데려가려고 이제부터는 이 땅에 있는 거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대충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생활도 바르게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전해주고 함께 천국 데려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고 또 지금 또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정말 죄밖에 짓지 않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세울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돌아보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그런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해결해 주려고 대신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목숨 바치기까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조금만 있으면 데리러 오신다는 거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데리러 오셔서 주님과 함께 그 좋은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살게 해주실 걸 믿고 기다립니다.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 좋은 천국에 그 좋으신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 가족들을 인사시키고 같이 데려가려고 있는 줄 압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학생들,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가하며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가하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우리를